저는 저희 교회의 청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청년 목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집회에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 교만이 너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겸손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이신 말씀들은 단 한 구절도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다. 바로 권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성경 말씀들이지요. 전 정말 열심히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집회 첫날 창조부터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셋째 날까지 드러나갔습니다. 죄에 대해 제 마음은 짓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로 제 마음은 너무도 어두워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 저는 주님의 축복은커녕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처지인 것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웠습니다. 이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을 보이는 게 정말 부끄럽기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울고 있었죠. 저는 정말로 이 죄에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죄를 상고하며 제 죄가 정말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죄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지만 음행과 음란물에 대해 어리석은 짓을 하고도 저는 그 죄를 숨겨왔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을 따라 음란물을 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죄에 빠져들게 했죠. 그렇게 저를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넷째 날에 저는 제 마음에 가시가 뽑힌 듯 정말 주님께 감사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와, 너무도 놀라운 일이군요 라고 외쳤죠. 사실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 들었었지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우신지를 말이죠. 이미 우리는 교회에서 교리적으로만 이런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제가 배운 그 교리는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음 날도 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날도 죄 용서를 구해야 했죠. 그게 바로 저희의 교리였습니다. 권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이런 아들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인도하셔서 이 말씀으로 저를 깨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건만 왜 여전히 죄 용서를 구하느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게 이미 너를 용서했건만 왜 여전히 힘들게 죄 용서를 구하느냐, 이미 용서를 했건만 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사야 44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100%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사하셨기에 저는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이미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 이 집회에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권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이 증거는 제 마음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여 이 모든 것이 이제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가시가 뽑히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죠.
이 예수님의 피는 헛되이 흘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로운 옷을 입었죠.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눈에는 제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보셨습니다. 이미 제가 정결케 된 것으로 저를 보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으로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외쳤죠. 주님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전에 간증을 했던 어떤 자매가 탕자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비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저 머리로만 반복해서 읽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그분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기에 그 말씀을 제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회개를 알게 되었죠. 주님, 저는 이 탕자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옷과 반지를 준비하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준비한 모습을 주님께서 제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었기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옷은 바로 신부의 옷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결혼 반지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결혼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탕자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집회 동안 많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집회 동안 주님께서 제 모든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빠진 내용이 없었죠. 이 집회에서의 모든 설교 말씀과 구절과 메시지가 빠짐없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저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저를 이 집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든 오늘 얻은 이 구원은 진주나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얻은 것은 보물보다 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교리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일깨우셨습니다. 교리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야 저는 하늘나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참석자들 중에 말씀을 놓친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왔다고는 하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경험을 하셨다면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검은 점 하나라도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지옥에 확실히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말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온전히 깨끗이 변할 것을 원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건 말이죠. 정말로 기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변화되셨을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